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이 우정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사랑의 우정인 것을 또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강한 자인가? 누가 약한 자인가? 악한 사람이 칼을 들고 무력을 행하고 나쁜 짓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보면 강한 자처럼 보여. 그런데 성경에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가진 사람은 온유하고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약한 게 보이지만 결국은 사랑의 사람이 강한 자인 것을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여 살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번성하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하초를 12그루를 심었대요. 그리고 그 12그루 이름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돌로미 하면서 쭉 12그루를 즉 이름을 붙였대. 그러면서 물을 주는데 가룟 유다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면서 물을 주는데 베드로를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좋잖아요. 야고보 다 이런 사람 부르면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마음이 상쾌해지는데 가룟 유다하고 물을 부으면 이상하게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나오잖아. 그런데 11그루는 자꾸 잘 자라는데 그 나무는 자꾸 죽더라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름을 딱 붙여놨는데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 가룟 유다 나무도 다인데 하면서 욕을 하니까 그 하초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열매도 안 맺고. 이런 것들은 식물학자들도 여러 실험을 통해서 또 사랑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니까 나무들이 음악을 들려주는데 식물이 기가 없는 것 같아도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식물들이 잘 자란다는 거죠. 근데 막 재즈나 시끄러운 음악을 들려주면 이게 식물들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잘 안 된대. 하초도 사랑을 받아야 강건해지고 잘 되는 거예요. 소련에는 집단 농장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합해가지고 식물 합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흉년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공산주의 나라에는 이상하게 흉년이 잘 들고 잘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 실질적으로 소련에서, 옛날 지금은 러시아지만은 소련에서 정치범으로 구성된 인구 1%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소련에서 가장 나쁜 땅 1%를 사유지로 분배했대. 전부 다 이 국가 공유지지 사유재산이 없는데 공산주의에서 1% 사유지를 다 그들에게 나눠줘. 또 땅도 제일 농사 안 되는 땅 그렇게 나눠줬대. 가장 나쁜 땅을 사유지로 분배해가지고 너희들은 이 사유재산을 줄 테니까 마음껏 한번 농사 짓고 살아봐라고 줬대. 그래 1%의 농민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소련 나라의 생산량의 27%를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감자는 전체의 62%, 우유와 소세지가 34%, 달걀이 47% 종합해가지고 27%의 국가에서 나오는 그런 게 되더라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니까 잘 되는데 사랑 없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너하고 나하고 그냥 그 형식적으로 모여서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사 짓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그 농사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강팍해지고 사랑 없어서 냉랭하고 전쟁과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뭐겠어요? 여러분, 사랑이라야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의 요약의 주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내가 실수 많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이렇게 엉터리 같은 내 자신을 하나님은 알고도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참으시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지금 목사 노릇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실수한 거 다 따져보면 내가 어떻게 목사 되겠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죄인 됐을 때부터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식어지지도 아니하고 약해지지도 아니하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가 참 감격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큰 사람이 되어지고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감사와 감격과 눈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스카 와일스라는 믿음의 사람은 사랑은 성찬이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성찬을 받을 때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의자에 앉았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마룻바닥에서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성찬을 받을 때는 다 무릎 꿇고 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날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그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받았어. 그래 무릎 꿇고 감격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그 사랑을 감격하면서 그 성찬을 받았잖아.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성찬이라는, 사랑은 성찬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 뭐가 있어? 감사할 것밖에 없고 감격할 것밖에 없고, 참 우리는 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첫째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 여러분, 내가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내가 그렇게 아무렇게 살아서 될 존재가 아니야.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값주고 산 자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날 위해서 인간 되어서 친히 인간이 최고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담당하셔 최악의 범죄자가 된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정말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렇게나 그냥 나는 인생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자유롭게 내 즐기면서 살아가겠다.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후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진정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진정 사랑하는 자라야 내 몸같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을 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이 항상 머무는 여러분 자신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행복해져야 돼. 주님의 사랑에 감격이 있어야 돼. 이 사랑이 나에게 너무 커서 이 사랑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가 없는데 갚는 길이 딱 한 군데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 자기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들 모든 것 중에서 사랑을, 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말은 아무리 방언을 하고 떠들어도 사랑 없는 대화는 울리는 꽹과리 시끄럽기만 하지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그런 것이고 결국은 지나가 버리면 허공을 치는 그런 대화밖에 더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한마디가 여러분들 인생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생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성령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살아가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데, 성령 받은 사람이라야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왕권을 가졌고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은 그런 권력과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가장 약한 자가 사울이에요. 왜? 목동하나 다윗을 두려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미움으로 가득 찬 거야.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고 사랑이 떠나니까 정말로 약한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 요나단이나 다윗은 왜 강한 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약한 것 같아도 강한 자가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가진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큰 사랑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돕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한 자의 윤리는 연약한 자를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그 요나단은 성령 받았고 그의 심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이 분명했어. 그러니까 이 다윗은 목동이고 아무런 힘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다윗의 중심이 너무도 나라를 사랑하고 사울도 사랑하고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아가니까 그가 사랑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사랑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우정의 관계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요, 서로가 이 사랑이 있어요. 교회는 이 사랑으로 무장되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예? 오늘 우리 하늘제 교회는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섬길 수 있는 것은 큰 자가 되어야, 힘 있는 자가 되어야 섬길 수가 있지요. 힘 약한 자가 어떻게 섬깁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율법학자인 헬렐에게 이 율법이 너무도 많고 복잡한데 이 율법을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다리를 한쪽, 오른쪽 다리를 들고 내리고 왼쪽 다리를 올릴 때 그런 순간에 찰나만큼 짧게 분명하게 율법이 뭐다! 그렇게 내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는 거예요. 그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해달라. 짧게 분명하게 해석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헬렐이라는 율법학자가 생각하더니 딱 이 한마디에 돼요. 율법을 알려고 하면 네 자신이 하기 싫은 거는 남에게 시키지 말라. 그것만 깨달으면 나머지는 다 해설집이다. 요게 원리의 한마디로 율법 전체를 내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너 하기 싫은 걸 왜 남에게 하느냐 말이야. 내가 화장실 청소하기 싫은데 자기만 안 하면 입 닦다고 감옥에 있으면 되지 왜 다른 사람 보고 시키냐 말이야. 그게 율법에 어긋난 사람,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안 시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남에게 시켜줘야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나도 하기 싫은 것을 왜 남에게 시키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생활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그 대접하는 것을 네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대접이 너에게 돌아온다는 거지.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서로가 우정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속에 서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깨끗한 믿음 위에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약할 때 도와주는 사랑,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선한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좋다고 막 그냥 하지만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시킬 줄은 알아도 내가 섬기는 자는, 강한 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남에게 막 그냥 부려먹고 하면 그 사람이 강한 자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강자인 요나단은 왕자고
그 당시에 힘도 있었어. 다윗은 요나단을 서로 사랑하지만 다윗은 지금 자기가 지금 입장이 자기 문제가 코가 석자인데 남을 생각할 수가 없어. 지금 내 생명을 보존하느냐 마느냐 이 어려운 종에 있을 때에 요나단은 다윗과의 사랑이 공유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왕가에서 다윗이 사울의 사이가 되었으니까 왕가에서 이게 매월 첫날부터 둘째 날 이렇게 처음에 날은 이렇게 둘째 날까지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유도 없이 빠지면 안 되니까 가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가면 사울이 나를 죽일 수 있겠으니까 일단 요나단에게 부탁을 한 거야. 막 그러니까 내를 좀 잘 좀 바래달라. 그래 요나단이 알았다고. 그래 이제 자기가 가지를 않고 식사 자리에 벌어졌는데 사울이 첫날은 아무 말도 안 해. 왜냐니까 왜 성경이 해석하기는 부정한 것이 있어서 못 나오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내가 시체를 만났든지 유출병 환자를 만나서 서로가 만났어서 그 옷에 손에 대 있다든지 하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돼가지고 또 문둥병 환자를 만났든지 그렇게 만나서 손을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해가 질 때까지는 절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돼. 근신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울의 생각에는 이 다윗이 안 온 거 보니까 부정한 일이 있었구나. 뭐 시체를 만났든지 부정한 것이 만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하는구나 했는데 그 다음날 와야 되는데 안 왔어.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그 제사 지내러 뭐 갔다 이러면서 요나단이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예? 그렇게 해주니까 사울이 욕을 했어. 이 계집종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욕을 퍼붓었어. 이 욕은요 엄청난 욕이에요. 그 당시로서 부모를 욕을 하면서 자식을 욕을 하는 거, 이게 가장 쌍스러운 당시의 욕을 왕이 다윗에게 쳐 부수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말하기를 어떻게 다윗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요나단에게 창을 던지고 막 죽일 듯이 자기 아들도 죽일 듯이 그만큼 다윗을 지금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참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너희 숲을 속에 숨어 있다가 내가 화살을 던지면 내 종을 보내가지고 떠나가라 하면 아버지가 널 죽이려는 줄 알고 도망가고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졌으면 네가 와서 같이 식사를 나누자. 그런 약속을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는 참 요나단이 참 다윗에게 종을 보내가지고 소리를 야 화살을 빨리 갖고 와 앞으로 가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소리야. 서로 암호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다윗이 생명을 보존할 때에 그 요나단 앞에서 다윗이 3번을 절을 합니다. 이것은 요나단을 왕으로 취급하는 거야. 왜? 다윗은 참 겸손했어. 참 요나단이 그 자기를 정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살려주는 요나단 앞에서 당신은 사울 다음에 당신이 왕입니다. 그런 뜻에서 3번을 절을 하면서 감사와 감격을 서로가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는 것은요 우리 마지막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이별의 모습이 정말 이런 아름다운 이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면서 마지막 참 내 자녀들, 내 자식과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해주면서 미래를 약속하면서 헤어지는 모습이에요. 자, 이게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경유할 때에 정말 사랑의 관계로 살다가 사랑으로 헤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분은 나를 정말 사랑했어. 이런 아름다운 말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한 가봐요.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하고 있으면요 2번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의식불명도 있을 거고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을 알아봐도 있으면 2번 가는 친구들 잘 없어. 여러분들
한 번 딱 가보면 업무 다 끝난 거야. 목사는 매일 간 적도 있어. 나는 매일 가서 기도해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어. 그래야 인생의 걸작을 남긴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아름다운 인생은요, 주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간 그거 외에는 아름다운 것이 없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다 없어지는데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걸작을 남겼잖아요. 그 사람이 이걸 수년에 걸쳐서 그림 그 한 장을 그리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가 그림을 이걸 그리려고 애를 썼는데 참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그릴 때에 가룟유다를 먼저 그렸대. 가룟유다를 그리는데 가룟유다 그리기는 쉬웠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 인간을 생각하면서 다 그리니까 가룟유다가 금방 그려지더래. 그리고 이제 베드로 요한이 쭉 하면서 그 12 제자의 나름대로 베드로의 성질 급한 거 뭐 이런 것을 또 그걸 다 이렇게 보면서 특성을 생각하면서 그 제자 12명을 다 이렇게 정성들이 다 그렸는데 이제 예수님을 그려야 되잖아. 마지막 예수님을 그려야 되는데 몇 달을 그리려고 해도 예수님을 아무렇게 그릴 수가 없잖아. 어떻게 그릴 것을 몰랐다는 거야. 달이 가고 몇 해가 지나가도 예수님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영감이 떠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해서 참 어떤 그 성직자를 찾아가지고 내가 도저히 예수님을 그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야단을 치더래요.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냐 그러더래. 그래서 그가 참 당신은 앞으로 예수님은 영원히 못 그릴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그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가 탁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그날부터 그냥 축복 기도를 막 했대. 축복 기도를 하니까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 눈이 열리고 예수님의 형상이 떠오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얼굴을 거기에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는 그래서 예수님을 원수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지더라 하는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봐. 좀 힘들어도 제가 이렇게 간증집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1975년도에 목회를 하는데 그 당시 참 어려웠잖아요. 판자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산기도를 주로 가가지고 산기도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은 참 산기도를 많이 가셨어.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오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참 이렇게 참 인테리 같이 생긴 여인인데 보니까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영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분인데 영국에 있다가 지금 자기 언니를 찾으러 왔대. 그래서 방배동에 그 옷가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만 이제 저 언니를 찾으러 온 거야. 그런데 그래서 그 방배동에 뭐 주소를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서울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물어서 이 목사님이 얼른 생각하기에 오리를 가고자 부탁을 하면 심리를 가져라는 말씀이 또 떠오르더래.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 교회 가서 크게 뭐 할 일도 없는데 오늘 가서 이분에게서 좀 내가 섬기기를 해야 되겠다면서 아유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일부러 방배동까지 같이 찾아서 데려갔대. 그 주소를 찾아서 여기 있다고 하니까 가게가 있는데 어디에 이사 갔는지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요즘처럼 그렇게 잘 안 돼 있잖아요. 이사 간 흔적도 없고 이사는 갔다는 오래전에 이사를 갔다는 거 하고 없더래.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갈 데도 없고 이래서 목사님 뭐 교회 어딘지 모르지만 오늘 금요일인데 가서 철학 기도하는데 가서 기도나 하고 제가 가고 싶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 가자고 갔더니 판자촌에 식구들 다 모아갖고 8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까지 8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데로 예배 드리고 났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이분이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분이 참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영국에서 잡았는데, 거기에서 뭐 어쨌든 하룻밤을 거기서 잡고 이제 영국을 가야 되는데 헌금을 했는데 150 몇만을 했대. 그 당시에는 100만 원이면 집 한 채씩 샀어. 그래서 그 돈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일으켰다. 이 간증집에 나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다 보면 기적을 체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하잖아. 한번 더,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면, 우리가 진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김삼환 목사님도 지금은 대형교회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명일동에 제일 사람도 없는 인가 몇 집 없는 그 명일동 버스 정류소 그 근처에 학고방 같은 데다가 교회를 하나 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밖에 없고 밤 되니까 아침에 아이들이 오징어가 꼬부라진 것처럼 밤에 추우니까 겨울에 이불을 덮고 있는데 요래 자더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이 밤중에 문을 두들겨서 내다 보니까 귀신처럼 그냥 허연 옷을 입고 머리 푼 여자가 이렇게 덩 나와 있더래. 알고 보니까 폐병 몇 기가 돼가지고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손짓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교인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그런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앞에 있는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아주 부잣집이고 사업하시는 분인데, 집도 이렇게 양옥집으로, 그 당시 같으면 그런 집이면 부잣집이야. 75년도 탁 지고 사는데, 자기 집이 그 개축을 하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리모델링, 요즘 같으면 리모델링을 하려고 돈을 모아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제 언제부터 이제 다음 달부터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고 딱 준비를 해서 돈을 모아놨는데, 근데 밤중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막 치는데, 너 앞에 있는 그 김삼환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는 지금 아이들하고 이 추운 겨울에 난로도 없는 집에서 철에 오그리고 자는데, 너는 이 집이 지금 모자라다고 너그 집을 지금 리모델링 한다고 그 돈을 되겠느냐고 막 하나님이 막 밤중에 꿈으로 책망하시는데, 새벽에 뻘떡 일어나가지고 마음 변하기 전에 목사님, 내가 목사님 이거 리모델링을 가져오는데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 안 되면 안 되겠다고, 그래 헌금을 몽땅 했대. 그것 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어가지고 저리 큰 대형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폐병한 자라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다윗과 이 관계가 나중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 맹세하고 자녀들 서로 축복해 주면서 했는데, 나중에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무비보셋을 살리고 그를 왕가의 왕자로서 대접해 주면서 그렇게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 아름다운 사랑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그대로 자손들에게까지 사랑을 미쳐지는 이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위대합니다. 교회는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교회는 이 나라를 살리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일어나고 성령 받은 사랑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눈물의 기도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없는데, 사랑 없는 사람이 깽가리치고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말연시를 통해서 무장하고,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서 축복해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안 돼. 하나님은, 예수님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목사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온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받기까지, 은혜 받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전했고, 아름다운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참으로 성령 없이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 없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성령 충만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 교회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정치가 변하고 교육이 변하고 모든 지약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